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벌써 한 5년이 지난 일이라서 많이들 잊혀졌는데 JSA 통해서 귀순한 북한 병사를 이제 치료한 이국종 교수가 한 말이 당시에 많이 이제 회자가 되었었는데, 북한 병사의 몸에는 남한 사람의 피 1만 2천 cc가 흐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수혈한 피가 몸속에 3번 돌아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국정 교수가 한 말이 아니더라도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건강 상태를 확인할 때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이, 우리 병원에 가면은 검사하시잖아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우리의 이제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은 의학에 관련된 책은 아니지만 이 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그래서 성경은 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곧 이 성경이 바로 이 생명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참 이 끔찍한, 지난 한 주 혹시 피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러셨다면 좀 사고가 있으셨거나 다치셨거나 그러셨을 텐데, 참 생각하면 끔찍하고 별로 소름 끼치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피해인데, 그래서 이 기독교가 피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살펴보게 될 이 본문에서도 이 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피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게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의 능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한 속죄의 능력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책 산상수훈에서 부도덕한 것이 죄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죄의 뿌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죄의 뿌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한 그런 존재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혹은 하고 싶어도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이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놓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놓아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에 가둬놓으시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주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자유함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자유함에는 어떤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에는 반드시 책임이 주어지게 마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유함을 무한히 허락해 주셨지만 이 자유함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선악의 기준에 따라서 살기를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자유함을 사용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내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임의로 먹을 수가 있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자유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임의로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선악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자신의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잖아요. 이 뱀의 유혹에 따라서 그동안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자 이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기 그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배고파서 그랬을까요? 그게 맛있을까 봐 그랬을까요?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봐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내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판단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따라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의 열매가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가 이제 범죄자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선악의 판단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으면 선, 내가 보이기에 나쁘면 악, 내가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서 선악의 판단자가 되어서 내가 좋을 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의 그런 말처럼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 이것이 죄의 뿌리가 되었다. 우리가 이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이런 범죄라고 불리는 그런 그 범죄의 뿌리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따라서 선악을 판단하고 내 좋을 대로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 간의 갈등과 그런 이런 싸움과 이런 욕심과 속임과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영적으로 죽은 그 존재가 바로 무엇이냐? 이제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어. 내가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어. 내 좋을 대로 사는 게 가장 멋진 거야. 내 자아 실현이야. 이것이 최고의 삶이야. 라고 하는 게 바로 죄의 뿌리다는 것이. 내가 굳이 도적질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아도 여전히 나는 그러한 죄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뿌리를, 죄의 뿌리를 아주 깊숙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런 말씀처럼 영적으로 이 죽어있는 우리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살릴 그런 작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여기서 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범죄한 순간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망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지배하기 시작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생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피도 똑같은 피가 아닙니다. 피도 똑같은 피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이 모형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속죄라고 하는 것, 이 속죄에서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이 속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값을 주고 되찾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값을 지불하고 되찾는다. 그러니까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값이 지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값이 지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런 일들이 성소에서 일어났고 그 성소에 무엇을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동물들의 피를 가지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이 속죄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사람의 죄를 온전히 그 죄의 값을 갚을 수 있었을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그 생명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만큼 됩니까? 대체 얼마나 많은 몇 마리의 염소와 송아지가 죽어야 이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갚을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일어났던 그 성소에서 일어났던 그런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는 사람 한 사람의 속죄를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12절에 있는 것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기의 피로 이 생명의 값을 갚아 주셨다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이해가 되죠. 왜냐?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시고 온 만물의 주인이시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에 살고 있었던 역사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갚고도 남을 그런 생명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시니 그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룰 수 있잖아요. 그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이런 죄의 해결책이 되시는 것이죠. 사람이 내가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따라서 내가 선악의 판단자가 되어서
내 좋을 대로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생활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인들의 삶이 단번에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이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 죄인이 이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다.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 히브리 사람 중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결코 너희의 죄를 갚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의 죄에 속함의 근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누구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선행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이 완전히 갚아지고 영원한 속죄를 받을 수가 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혹은 유튜브에서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 아직까지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전히 내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전히 다른 것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천국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나 계시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유일하신 방법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J.C. 라일은 그의 책 청년에게 전하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오랫동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선물을 보류하신다. 십자가의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한 것은 그 누구도 절망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그런 회개가 단 한 번만 있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주제넘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원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쉽게 하나님께 돌이킬 수는 없다. 경건한 네이터는 죄의 길은 내리막길이다. 멈추고 싶다고 해서 쉽게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유명한 장수 한나발은 적국의 도시와 싸워서 취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다가 정작 취하려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는 힘이 없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습관은 선하든 악하든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 자라난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멀어진다. 인생의 추운 겨울이 닥치기 전에 결정을 늦추지 말라. 젊은 때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 습관의 힘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구하지 못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바로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나려야 합니다. 이 시간,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분명하게 전파되었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직면하고 결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이 구원의 날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13절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두 번째로 살펴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그의 책 예수의 보혈의 능력에서 정결케 함은 제거되어야 할 죄의 얼룩을 지우는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거룩함은 죄로부터의 분리뿐만 아니라 허용된 것으로부터도 분리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이 정결케 함, 깨끗케 함과 거룩케 함을 이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로 26절에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뭘 하십니까?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도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거룩해 하는 것과 이 정결케 하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방금 읽은 히브리서 이 본문에서도 이 정결케 하고 또한 거룩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히브리서의 독자가 되는, 직접적인 독자가 되는 이 히브리인들이 익숙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정결의식이죠. 구약 시대에 굉장히 복잡한 정결의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결의식에 따라서 그들은 깨끗하게 함을 받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절차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고 말씀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개념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죄의 얼룩으로부터 정결케 함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어서 거룩하게 함을 받아야 하는 그런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분리입니다. 분리의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난 그 장면이 이집트에서 이 재앙이 일어났던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의 장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실 때 이집트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온 열방에 분명하게 선포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리가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분리,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떼어내서 따로 거하는 그냥 그러한 백성이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의 첫 번째 의미는 분리입니다. 근데 이 분리가 그냥 분리로서의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연합의 의미입니다. 연합. 그러니까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분리해내서 어떻게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연합을 시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분리해야 되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내 짐을 받아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분리함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13절에 있는 것처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뿌려 어떻게 했어요? 육체를 정결하게 했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했잖아요. 거룩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그들을 육체적으로 정결하게 해서 거룩하게 했는데, 여기서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구약에서도 이 정결케 함과 거룩하게 함에 그러한 모형은 있었지만, 그러한 절차가 주어졌지만,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이,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양심이 거룩하게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이런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그들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지,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지 못했던 그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여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거룩함이란 무엇이냐? 그냥 외형적인 그런 정결함과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바꾸어서, 우리의 양심까지 바꾸어서 하나님께 연합하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우리의 양심까지, 나도 다른 사람은 다 알지 못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더러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끄러움이 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춤하고 꺼리껴지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양심상 거리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까지, 그리스도의 피는 그런 것까지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서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능력이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신 거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서 죽으셨냐? 결국에는 우리 마음 바꾸려고, 우리의 양심 깨끗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외형적인 그러한 정결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 주보에도 인용이 되어 있는데 한번 마음을 다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대요. 그리스도께서 왜 거룩하게 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그분 이미 거룩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그런 분이신데 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이제 이 거룩함의 개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 거룩함은 이런 윤리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런 뜻이 아닐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자기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좇는 그러한 존재로 자기를 삼으셨다. 그러니까 아까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죄의 뿌리였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선악의 판단자가 되어서 내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권리를 완전히 내려놓고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내 모든 행동은 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행동이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추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뜻이죠. 바로 그것처럼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한 그러한 거룩한 존재로 삼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2018년에 진행한 순결 서약식 여러분들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때 우리가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했습니다. 이 음란의 문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문제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 내가 혼자 그렇게 즐기는 문제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오히려 그렇게 해줘야 좀 욕구가 해소가 되고 그래서 더 큰 잘못으로 나아가지 않지 않겠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을 허용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간음을 했다고요. 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허용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함부로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했던 것이죠. 이런 감춰져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이러한 범죄의 유혹에 대해서 내가 이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15절에 그리스도의 보혈은 구약의 신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이 부분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은 이미 말했던 그런 말을 생각하게 하죠. 이미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전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방법이 아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손으로 만드신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중보자라고 하는 건 어느 둘 사이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 언약 구약과 신약 사이에 계셔서 그 연결점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그러니까 구약이죠. 구약 시대에 범했던 그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신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많은 그런 말씀을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구약 시대에도 분명히 정결하게 하는 죄인들이 이 죄값을 갚는 그런 의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아무리 많은 그런 염소와 송아지의 생명이 들여진다 하더라도 단 한 사람의
죄도 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겠네요.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었겠잖아요. 그러한 속죄의 제사는 결코 효력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사람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인정된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냔 말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첫 언약 때 범한 그 죄를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신자들은 물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런 모습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그 사실을 믿지는 못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에게 각각 나타난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우리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구약의 신자들은 외상으로 미리 그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일어나지도 않았던 그런 일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이 다 현재잖아요. 시간의 차이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이 계획을 영원 전부터 가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효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구약의 신자들도 구원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누구에게나 속죄함의 근거는 바로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어서 보시면은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된 그 기업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속한 것이었잖아요. 자손이라든지 그 이스라엘 약속의 땅이라든지 이 지상에 속한 약속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그런 일시적이고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기업이 아니라 그들이 영원한 기업,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복, 영원까지 이어지는 이 영원한 기업의 근거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다만 신약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그리고 환란기에도 이 모든 인류의 모든 시대에 적용이 되는 동일한 원리다. 구약 시대의 사람이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근거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은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모든 인류의 역사와 그 사건이 일어난 후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적용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이 사건으로 완결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편협한 종교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하나님, 나를 믿지 않으면 지옥 보내는 그런 하나님, 너무나 잔인하고 폭력적인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힐난하기도 하죠. 그럼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예를 들어보죠. 어떤 비행기 조종사가 이제 착륙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늘 하던 대로 이제 고도를 점점 낮추고 속도를 낮춰서 그 비행기 밑바닥에서 이 바퀴가 내려서 이제
활주로로 그렇게 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조종사가 오늘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지루한 것 같아. 창의력을 발휘해 보자. 그래서 요번에는 한번 날개 쪽으로 내려볼까? 오늘은 한번 천장 쪽으로 뒤집어서 내려볼까? 오늘은 아마 바다로 한번 내려볼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조종사는 너무 창의적인 사람이죠. 참 열려있는 사람이죠. 참 그런 여유로운 사람이죠.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약에 처벌하는 것이 그에게 너무 폭력적이고 배타적이고 편협한 거겠습니까? 이 생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모험 걸고 창의적으로 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죄인이 구원받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보에 제가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관한 두 찬양을 실어 놓았는데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직까지 죄 씻음을 받지 못한 그런 분, 아직까지 이 거룩하게 함을 입지 못한 분,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지금도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바로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입는 날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너무 분명해져서 우리가 이런 공개되어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 의식하는 가운데서 범죄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만 있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실제가 너무나 분명해서 범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우리를 날마다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그의 얼굴이 정말 환하게 빛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밝아지고 그 임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능력 찬양합니다. 저희가 의지할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보혈의 능력으로 정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구원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